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 교회에서 점심 먹으니까 자꾸 더 먹게 돼가지고 자꾸만 더 먹게 돼요. 맛있게 오늘 또 요리해 주시고, 또 항상 어제부터 이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뭘 할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아마 또 봉사하시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맛있게 예찬을 나누셔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성경시대에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대속제일이나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 성전 무너진 날, 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있는 이 금식일은 1년에 6번, 여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목요일, 또 그리고 내려왔던 월요일,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또 금식하고, 유디서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절반은, 일주일의 절반은 금식했는데 날짜로 따져보면 100일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은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는 걸 따지면 바리새인들 못 따라가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은 안 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분노하고 또 정죄했던 것을 조금 이해는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계에서 뻥을 제일 잘 치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뻥 치는데 1등 가는 나라 어디겠어요? 우리하고 멀지 않게 있어. 중국이 뻥 치는데 1등이요. 뭐 무술을 한다면 웬만하면 다 날아다녀. 그냥 걸어다니는 법이 없어. 축지법이야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도 뻥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뻥을 잘 치게요? 1등이 무당입니다. 무당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뻥 치는데 1등이에요. 2등이 누구냐?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명태균 같은 사람들, 최순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뻥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사라지고 뻥만 늘어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뻥치고, 금식할 때도 뻥치고, 예배할 때도 뻥치고, 완전히 뻥쟁이들이요. 우리가 말이죠, 바리새인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말이죠, 신앙생활에 심령이 굳어지면 다 뻥쟁이들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 배기면 다 뻥쟁이가 돼요. 아니면서 그런 척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닌 척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땐 항상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메 할렐루야 할렐루야메 그 맘 제일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메 그 맘 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어도 주의 일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맘 제일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맘 제일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어도 주의 일하리라.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교는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복음은 새 옷과 새 포도주와 같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낡은 옷, 묵은 포도주에 비유했습니다. 새 옷은 신축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낡은 옷, 헌 옷에 갖다 붙이면 이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가지고 빨리 헤어집니다. 그런데다가 헌 옷에다가 반대로 새 옷감을 붙이면 역시 마찬가지.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담그면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해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옷을 간간히 떨어진 데 기워 입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느질을 잘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무릎이면 무릎, 팔꿈치면 팔꿈치, 양말이면 양말, 이걸 꿰맬 줄 알아야 돼요. 더욱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교회나 학교에 가면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이 교회 마룻바닥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고 장난치다 보면 양말이 금방 떨어지는 거야. 나무에 걸리고 못에 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양말이 금방 떨어져서 빵꾸가 나. 그러면 교회나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말고 저는 아버지 양말을 빌려다가 아버지 양말을 빌려다 신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발이 270이요. 270. 예. 커요, 작아요? 모르겠어요. 270.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키가 크니까요. 근데 저는 발이 245야. 지금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250 됐어. 예. 근데 245야. 어쨌든 우리 아버지 발이 270이니까 제가 양말을 신고 한참 걸어가면 이 양말이 점점 미끄러져 내려오네. 또 얼마 가다 보면 또 미끄러져 내려와. 또 내려와. 그래도 큰 우리 아버지 양말이지만은 그걸 빌려 신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하기로 치면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등잔불 안에서 헌 옷을 기어 입고 그렇게 살았던 게 유대인들의 생활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고추장 된장과 같아요. 늘 생활에 있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지금은 병도 있고 통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말이죠. 다 담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성경 시대는 그런 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염소나 양을 잡으면
그 통째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가지고 털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가공한 다음에 그 꼬리, 발 이런 부분을 아주 바짝 실로 묶어가지고 포도주가 안 새게 해요. 그리고는 목 부위 쪽을 입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단단히 묶어 놓으면 이게 견디면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집어넣었다 이러면 이게 못 견디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면서 금식을 운운하는데 마치 헌 옷에 새 옷감을 붙이는 것과 같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시대는 새로운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영적 상황이 어쩌냐 말이에요. 신앙은 잃어버리고 이 생활은 어렵고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나라는 주권을 뺏겼어.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이다 같은 복음이 필요한데 맨날 옛날 것만 자꾸 우겨먹고 옛날 것 가지고 사람들 거기다가 정죄하고 무슨 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907년도에 평양서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100년이 넘어서 새벽 기도 전통이. 나라도 잃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참 추우면 내복이 없어 덜덜 떨던 시대에 이른 새벽에 말이죠. 일자리가 어디 있어? 불러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꼭두 새벽에 자꾸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가운 가마떼기 깔고 거기서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게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 철야 기도는 어떻게 해서 7, 80년대 산업사회 시대 때 낮에는 시간이 없어. 근데 밤에는 모일 수 있어. 근데 살아가는데 7, 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88년 이제는 우리가 말이죠. 연탄 떼기도 해서 나무 떼고 힘들게 살던 때 이제 살아가는 가정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도 7, 80년대는 직장도 없었어요. 그렇죠? 장모님 그렇죠?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 직장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로 그냥 금요일 밤 나가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기도원도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 기도원이 그때는 진짜 많이 부흥했어요. 요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있던 도곡기도원이 문 닫았더만. 저희가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도곡기도원, 요쪽에 변화산 기도원, 요 일대에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기도원들을 말이죠.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다녔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되니까 가장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 다 문 닫았어. 호텔같이 해놔도 기도원 안 가. 지금은 호텔같이 큰 교회에서 지금 호텔같이 해놔. 그래도 그 기도원들이 적장 운영이요. 지금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선교형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형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역형 교회는 약한 자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없고 지역사회에 돌아보고 이런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형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유지형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자체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냥
유지해 나가는 교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는 역사책에 나오긴 하는데 관광지에 가면 널려 있어요. 근데 교인은 전혀 없어. 이 네 가지 유형 교회 중에 유지형 교회, 박물관 교회, 이걸 지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 전문가들은 지금 굉장히 선교의 장애물이 뭐냐면 제도화된 교회를 굳어져 버리고 이게 더 이상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붙어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새옷과 새 포도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과거의 유대교처럼 굳어지고 낡아지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들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요. 그냥 겉은 멀쩡한데 생기가 전혀 없어요. 교회의 사역을 안 해요. 전도와 봉사와 섬기와 친교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양, 그걸로만 위로받고 그냥 좋은 천국에 주님 보좌 우편에 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다고 그래도 더욱 품고 기도하는 교회, 더욱 섬기는 교회, 더욱 주의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중에 타조가 무지 크잖아요. 여러분 타조알 보셨죠? 어느 날 우리 교인이 타조알 가져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해. 이 딱 주먹보다 더 커. 목사님, 이 타조알 가져왔으니까 목사님 한번 삶아 잡숴보세요. 이야, 계란은 먹는데 그래도 조그만 하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지. 타조알 한번 삶아 먹어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한번. 이게 삶기도 이게 끔찍하고 먹기도 끔찍해요. 근데 선물로 타조알을 이만한 걸 2개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삶아 먹어, 구워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하여튼 고민했던 적이 있네요. 근데 이 타조알이 맞으죠? 진짜 이 타조는 모성이 없기로 유명해요. 알을 안 품어요. 그럼 이 타조가 어떻게 그 병아리 아래에서 깨어나냐면 태양열에 의해서 그 열의 온도 때문에 타조가 깨어나요. 그러니까 어미는 이 새끼가 타조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품질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도 않아.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 자식은 낳아놓고 그냥 니 떡내 몰라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하여튼 놓기는 낳아놓고 그냥 책임만 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 예. 영국의 데일리 미러가 세계적인 천재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추적해 봤는데 IQ가 145가 되는 앤드루 헬리버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4살 때 대학에 진학했어요. 몇 살 때? 우리는 20살 돼야 대학 진학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천재인지 14살 때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앞으로 컴퓨터나 유명한 세계적인 은행, 아메리칸 오브 뱅크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너 근무하면은 너 앞으로 너의 그 천재성을 인정받을 거다. 야,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이 헬리버튼이 8년이 지난 다음에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는 일은 하루 일당 $6를 받고 맥도널드에서 종업원으로 가장 서빙하는 일을 해요. 천재가 말이에요. 천재가. 천재. 또 3살 때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하는 제레미 로버츠도 일반 학교에서 진학했는데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천재니까. 너무 뻔한 걸 가르치고 너무 재미없는, 너무 수준 낮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화학을 전공해서 들어갑니다. 이야,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나중에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갇혔어요. 예. 또 영국 여사상의 가장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의 그 천재성을 보였던 터렌스 저즈도 10살 때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12살 때는 런던 필하닉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22살 때 자살을 합니다. 고민이 많은겨.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천재로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천재로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천재는 뭐 온갖 세상 걸 다 알아.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무겁냐고. 남들이 모르는 걸 다 아니. 여러분 한번 봐요. 머리 똑똑하고 머리 좀 좋은 사람들 고민이 많나 안 많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 고민들 많아요. 그래서 잘 안 웃어요. 고민이 많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에서나 직장에서 타조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랑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요, 윌슨 대통령의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하는, 어머니가 말이죠, 가난하게 아들을 키워요. 이 아들을 키우는데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그냥 삭바느질 해가지고 그 아들의 학비를 보태요. 밤새도록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공을 잊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데는 우리는 뭐 그렇지 상장을 주지만 미국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금메달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 윌슨이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졸업식이니까 아들 졸업식이니까 기쁘니까 와서 축하해 주러 왔는데 저 멀리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슨이 어떤 금메달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막 뛰어갑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절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어머니가 오늘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다가 걸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번쩍번쩍 하는 이 금메달을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이 아들도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광경을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이 윌슨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살아가는 경쟁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진들은 만성 피로를 치유하는 방법은 교회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팀도 세계에서 장수하고 있는 71명 그 장수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71명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첫째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적당한 산책과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들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더불어 행복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버티고 또 그 복음의 은혜로 선포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승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트럼프가 이거 해리슨이 졌냐.
딱 결정적인 건 하나더라고요. 민생경제 때문이에요. 민생경제. 아무리 이념도 좋고 사상도 좋지만 민생경제 해결 못하면 대통령 안 되는, 못 되는 나라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키고 그걸 잘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잘 그 기틀을 마련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주님의 몸된 가정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멀지 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 큰 은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